마라나타.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님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 기운으로 살고, 예수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앞뒤로 옆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운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운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기운으로 사시면 어떤 그 기운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보잖아요. 정말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주님 정말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잡으시고, 기묘자라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고, 모사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한테 막 부어지면서 정말 염려와 걱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도,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면 다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죠? 너무 좋겠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관심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엄청난 부와 또 영화, 모든 쾌락과 향락, 모든 인기, 막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막 칭찬받고 막 갈채와 박수를 받는 이런 걸 사람들 원하잖아요. 막 칭찬받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막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원하는 거는 마음은 원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했는데도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더 상처를 더 심하게 받잖아요. 나는 노력했는데 쟤는 뭐야?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아니 쟤는 왜 갑자기 어쩌다가 굴러 들어온 돌이, 그죠? 박힌 돌을 어느 순간에 그냥 내몰고 자기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럼 막 정말 사람이 막 자괴감과 막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크겠죠. 그게 삶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복골복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나와서부터 그냥 진짜 정말 대단한 집안의 그 어떤 그런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 정말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정말 살자고 막 악착같이 그냥 숨이 차도록 뛰어다니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입에 풀칠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얼마나 그 바라보는 것들이 헛되고 헛된가를 이미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만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본 사람들이 우리만 믿어요. 그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그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을 뻔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정말 미치도록 살다가 그냥 죽는지도,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아요. 우리가 잘나고 기특하고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살다 보니까 알아지지만은, 그러나 주님 없으면 살다 보면 알기는 아는데 대안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답까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인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삶이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도 삶 앞에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뒤에 열쇠가 빠졌죠. 열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원할까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정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신앙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음 다음에는 하늘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아는데 플러스 아까 방금 얘기한 세상적인 그 삶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어느 날은 또 타협도 해요. 잘 머리가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또 중요해. 막 그래서 서로가 어느 날은 영적인 것이 중요했다가 신앙적인 것이 중요했다가 어느 날은 또 육적인 것이 중요해.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쉼없이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는 정말 그보다 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나라는 본업으로 살고 이 땅은 부업으로 사셔야 돼. 맞는다. 그런데 부업을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본업은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더 힘들어요. 지금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또 세상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이거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러면서 막 삼각지에서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 우리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우리 신앙 뭐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7교회 각자 그 7교회의 모든 모습이 다른 것처럼 자 그러면은 다 떠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원하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딱 네 자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들릴만한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 우리의 모두 관심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주님이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의 모든 맞춰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보장 없어.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임만을 동행하지 않으면 내일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장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천국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아까 우리 인사한 것처럼 완전히 그 예수님 안에서 취해서 예수님의 기운으로 늘 행복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늘 승리의 삶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승리의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지난번에 이제 7장, 8장, 9장 이렇게 같이 계속 한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금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아하스 왕이 너무 힘든 거야. 아하스가 얼마나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완전 그 빽빽한 그 수풀에 큰 바람이 불어서 떨림처럼 그 적들의 침공을 소식을 듣고는 아주 그냥 막 정말 온 사지가 다 떨린 거예요. 아주 뼛속까지 떨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것들은 그냥 불에 탄 하나의 부직갱인 것 같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정말 사면 초가에다가 막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정말 미래의 어떤 불투명한 그런 어떤 그 두려움과 힘든 속에서 막 우리가 막 정말 힘든데 불안한데 너무 공포와 어떤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데 누가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러면서 막 위로를 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갑자기 없던 힘이 또 솟겠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렇다고 너가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너가 무언가를 응답하길 원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한다 했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어. 근데 그 뭐냐면 나는 그 원래 원어에서 번역하는 걸 보면은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 믿을 수 없어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죠. 그러니까 아하스한테 뭘 원하는 걸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사실은 너가 원하는 거가 아닌 하나님과 원하는 것, 하나님과 원하는 것과 아하스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게
722년 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망하기 전에 있으니까 적어도 720년 전에 이 사건이란 말이야. 그때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냐면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한 700 수십 년 전에 다시 메시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림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그죠? 적어도 20년, 수십 년 전에 메시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을 구하였더라면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싸고 도시고 기드온의 뭐 전쟁은 이유도 아니야. 한 사람도 빼앗는 사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딱 들어다가 그냥 정말 아하스의 원하는 그 소원 다 뭐 아람 군대 다 전멸하고 연합군 이스라엘들 다 전멸하고 그러면서 아마 유다 왕 아하스를 정말 최고로 높여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는 하나 의미도 없었던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자, 마라나타. 성경의 마지막 구절. 계시록 우리가 보잖아. 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우리는 뭘 구해요? 마라나타를 구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사야 신앙이에요. 선지자의 신앙이라니까. 성경 지명.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보면 적어도 주님이 뭘 기뻐하고 뭘 온전해야 하시는지, 뭐를 원하시는지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잖아.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눈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면 보여줘도 들려줘도 알려줘도 몰라.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정말 들을 수 있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복. 진짜 복은 들을 수 있는 복. 정말 복은 믿어지는 복. 첫째는 믿어지는 복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스는 못 믿었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이고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게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속에 사랑, 믿음 속에 믿음, 성경 속에 성경, 진리 속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 우리는 막 계속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막 길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길어내는 거죠. 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빛들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너무 은혜고 이게 들려지는 게 은혜고 또 그 다음에는요 이게요 그냥 믿어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막 감동 감화가 되는 거야. 10년까지 막 이게 머리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가슴 세계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막 헐떡거리는 거죠. 막 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막 너무 그리움에 쌓이는 거야. 너무 사랑이 되는 거야.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감동 감화가 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감동이 우리에게 심령에서 막 감동이 전해지는 거야. 그냥 머리 신앙 세계에는 이거는 아무 세계 의식에서 없어. 정말 나중에는 무의식까지 막 이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늘 생각에 젖어 있어. 우리가 믿으려고 하든 믿지 않으려도 항상 믿음에 젖어 있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항상 우리는 뭔가가 우리의 그 감동 감화 속에 살면서 뭔가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왜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관심은 다 세상 밖으로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거기에.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구했던 초림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는 약속의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걸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제 신랑의 주로 오실 예수님. 우리한테는 신랑의 주로 오세요. 사랑의 주로 오신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예요.
이게 정말 감동 감화가 되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정말 이 속에서 막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늘 행복하죠. 행복하고 이제 우리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나면은 주님을 아는 속에서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정말 무능함이 보이고,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정말 우리의 정말 씀는 구더기와 벌레 같고 성경에서 얘기한 독사의 정말 새끼들아 막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보다 더 악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 하시는 전능하신 정말 가장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성결하시고 정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우리는 아무 우리를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쓸모없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는 막 쓸모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뭔가 나름대로 또 애교를 부리고, 또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사랑의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게 연습이 되고 이게 막 이게 능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 동감, 모든 걸 주님이 하시는 것에 다 우리는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해서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우리는 삶 속에서 불행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답답하고 정말 근심, 염려,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지만 이런저런 일이 다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예.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도 안 힘들고 아파도 믿음이 되고 불안해도 절대로,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염려했던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딱 지배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옛날에는 정말 계시록이 막 읽을 때마다 내 육체의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읽을 때는 막 굉장히 두렵고 이게 본능으로 이게 떨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날쌘 검과 같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신다잖아요. 어떤 것보다 예리한 날쌘 검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당연히 두렵죠. 너무 두려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이제 계시록이 두렵지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두렵지 않고, 오신다는 생각 오히려 두려움의 기쁨으로 변했어요. 뭔가 정말 이거 아닌데 우리 아직 신앙 준비 안 했는데 막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완전 생각이 딱 전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돼요? 주님을 몰랐던 거나 아직 자기의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막 회개 중이야. 회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개는 하셔야 되는데 회개만 하면 계속 회개만 해. 거기다 막 죄는 계속 그냥 아주 그냥 뭐 날수만큼 달수만큼 막 죄는 막 완전히 덮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일단은 일어나고 봐야 돼. 그래서 멀리서 보다 보면은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도만하시고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모든 쓴 증서들을 다 찢어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이제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전능하신 일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또 알아져 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님 말씀하시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게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딱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뭐 아버지가 다 다스리는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한,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고 제발 어른이 되지 말라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면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다음 이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자라나는 거야.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의 것들은 없어지고 하늘의 귀한 어떤 주의 생명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탁 차곡차곡 이제 이 속에다가 쌓아 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기쁘고 누리고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누이들이 되는 거야. 그죠? 글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막 쎄쎄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 흑암에 거하는 영혼들, 뭔가 어떤 사슬에 묘있는 어둠에 쌓여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전도는 못할지라도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과 예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세울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어딘가에 가서 막 큰일을 한다고 그게 일이 아니에요. 스테반처럼 단 한 번을 사용하다가 정말 덜 맞아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정말 사용하시면 너무 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고 있어도 될지 괜찮아. 어때?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서만 내가 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동산 하나만 거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내 멍해가 아니야. 주님의 멍해라니까. 내 짐이 아니야. 주님의 짐이야. 내가 내 짐을 내가 지면 네 짐이지만 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순간 주님의 짐이에요. 내 멍에는 내가 내 멍에지만 그러나 이 멍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고 내 짐이 아니에요. 주님 거고 내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님 면류관이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내가 정의를 내려줬잖아. 뭐 주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음, 율법과 복음에는 했습니다, 하였습니다가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시죠. 누구를 데려가겠어? 세상에 누구를 데려가겠어? 모든 관심이, 모든 소원이, 모든 삶의 목적이, 모든 의미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냥 진짜 여러분 한번 유튜브 봐봐. 보면은 막 진짜 지금 나 사는 게 아니에요. 곳곳마다 막 지구촌에 그냥 재앙들이 그냥 쉼없이 끊임없이 아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날을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예요.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답을 다 알려주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려놓는 순간 되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어렵게 푸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렵게 푸는 사람한테는 이건 영원히 못 풀어. 근데 우리 같이 단순한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웠구나. 이런 거였어? 이거 할렐루야.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이게 자유야. 이거 정말 이거 완전 대박이네. 뭐가 대박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거야. 너는 없고 오직 천하의 모든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밖에 버려. 사람들이 말라지는 거야. 그럼 이걸 모아다가 이제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한 10년 가운데 정말 그득히 계시고 막 충만하게 계시고 그 사랑이 막 넘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이 속에서 막 열정이 막 뜨거움이 폭발하는 거야. 그럼 이 열정으로 모든 어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기기도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속에서 그냥 자유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신 맛을 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는 것이, 근데 이거 뭐 정말 이거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오늘날요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망하는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바라봄의 그 어떤 목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모든 의식이 주님과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 성경에서 다 이미 같게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갖고 싶어서 같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같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의 약속 안에 있으면 그냥 같아지게 돼. 예. 안 같아지는 게 이상해. 예.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같아지는 게 기적과 같지만 우리는 안 같아지는 게 이상해. 제가 말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안 같아지는 게 이상하다니까. 우리는 마음이 같아요. 주님하고 막 마음이 같은 거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다 없어지고 주님의 것을 채워지는. 근데 같아지면은 주님이 이제 항상 어디든지 이제 인도하시고 어디선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어디를 있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 적절한 그 내용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뭐 굳이 막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단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게 큰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같아진 그 마음에 뭐가 싫어하고 뭐가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또 말씀으로 또 이미 다 이미 말하였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일제 침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온 관심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백성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백성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나라가 막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원하고 간절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셔.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도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습니까?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자, 언제 이 성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합당한 대답이었구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육신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육신에서 뭔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세워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사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살려면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구절 찾게 가서 유혹만 쳐도 굉장한 그 신약에 많은 단어들이 많은 어떤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보면은 다 미혹당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인본주의나 기복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온통 인본과 기복이 가득한 거예요. 축복, 인간 축복. 그래서 모든 신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 심령께, 아니면 뭐 부처님께, 아니면 성모 마리아님께,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구하는 거, 이걸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가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 약이 없어요. 예. 육적인 거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의식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 가서 막 신비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 장풍이라 그래, 광풍이라 그래, 막 기도하면서 막 하면 막 뒤로 다 넘어가잖아.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이빨이 막 금이빨이 막 되고 막 다리가 막,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해요. 그죠? 근데 어떤 진짜 중요한 건 저도 은사에 빠질 뻔했잖아요. 근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준 자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집을 짓는 자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짓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은 뭐 수백 채든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집은 그냥 그 집이 하나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라. 이게 첫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저라고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저거는 성경에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성경이야.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분별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인본주의는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성전이고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야. 우리가 몸된 교회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 공동체 교회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다른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못해. 오직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불법이야. 이게 간음이란 말이죠. 우상 섬기는 것도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나쁜 것으로 봐.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상 숭배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어려운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내 멍에라고 얘기하시고 내 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널 쉬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가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네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다 이러시면서 주님 앞에 다 매어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 무거운 것들이 다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신랑이니까. 남편 신랑은 막 쪼면서 예수님 신랑은 너무 편하게 해드리지 마. 이미 주님은 모든 걸 다 넉넉히 지기에 또 너무너무 넘치시는 분이세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 내리재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보면 참 재밌어요. 원래 최후의 만찬, 또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 최후의 만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의지해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연세가 33, 예수님 나이라고 해야 33이면 나이죠. 연세라기보다는 예수님 33, 요한이 15세야. 같은 동네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요한의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게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첫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세로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받은 충분한 그 받는 그 이제 그 사도 요한이야. 그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고 사랑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한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요한은 심지어는 막 예수님의 막 품에 의지하여서까지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대화를 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동네에서 아마 그때가 예수님이 18살이겠죠. 요한이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아마 요한을 키우시지 않았나. 옛날에는 뭐 옆에 막 뭐 어떤 무슨 담이 있었겠어요. 뭐 문이 있었겠어요. 그냥 다 뭐 그 옆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가지 다 알잖아. 그런 동네잖아.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요한을 아마 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의 사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니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여기 있는 심판에 딱 주로 오시는 거야. 그걸 보는데 그때 보는데 발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죽은 자같이 돼. 그러니까 막 거의 죽은 거죠. 거의 실신한 거죠. 그냥 절도한 거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잖아요. 막 엄청난 인자 같은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막 어마어마 영광스러운 막 금띠를 띠고 가슴에 엄청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임금의 행차 정도가 아니라 막 하늘의 영광 막 그냥 큰 어떤 빛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막 다리는 막 풀무에 단련한 막 빛난 주석 같고 막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막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봤거든요. 물이 얼마나 세게 쏟아지는지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많은 물소리니까 이건 성경에서 많다라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과수 폭포보다 뭐 나이아가라보다 이과수가 더 물줄기가 세고 더 크다는데 범위가 그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7별이 있고 또 7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죠? 입에서 막 그 검이 나오는 검 같은 막 뭔가 번쩍번쩍한 거 말씀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뭔가 천둥 번개 막 우리와 같은 막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야. 눈 뜨고 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야. 막 힘이 그것도 막 해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막 온유월 그 정오에 막 떼약빛처럼 눈도 부시게 막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힘있게 비치니까는 이거는 막 완전 이건 눈이 해를 보는 순간 다른 걸 사물을 쳐다보면은 사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이 완전히 그냥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발이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오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졸도했을까? 아니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있으면은 보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죄로 인해서 막 뭔가 이렇게 뒤로 졸도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가라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좋은 반면도 있었지만 오시는 모습이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는 3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나는 하늘에, 내 집은 하늘에 있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나는 그 아버지의 보내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저런 얘기 다 해도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도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없어. 정말 없어. 하나님 지금도 마지막에 주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알아야 이사야처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또 우리에게 원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기를. 그래서 주의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들은 그 길을 예배하시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순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그 길을 예배하라.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신부로 깨워서 준비해서 그 신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우리는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모를 때도 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게 이제 받은 제 레마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이 땅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메시지. 옛날에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막 남양특집이라고. 제 설교는 남양특집이야 막 이래. 이스라엘 집의 죄를 야곱의 집의 허물을 고하라.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귀에 간지러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 거야. 세상 언젠가 올 것 같이 낡아서 다 없어질 때 다 같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결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다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예? 다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나도 죽는다는 거. 그죠? 모두가 다 죽어. 살 사람 없어. 나도 죽어.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막상 가서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아니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아? 그런 생각이라도 있는 텀이 있으려나? 있으면 다행이지.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면은, 그러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이라도 꼭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죽으시라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나? 입에 붙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겠냐고요. 아니 생각이 나도 무슨 얘기지? 뭐라고 그랬지? 나 살래? 나 살아? 그 전도하다가 그냥 안 먹히거든. 그래요. 그래 좋아요. 그냥 믿지 마시고 죽기 직전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뭔가를 알려줘야 돼. 죽기 전이라도. 그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든가. 근데 이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것도 기회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왜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알잖아요. 알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부끄럼 있고 막 뒤돌아봐서 막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열심히 잘 살아도 그날 주님 만날 때는 참 죄송한 마음뿐일 거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더 좀 정말 주님 앞에 좀 많이 좀 사랑을 좀 받을 짓을 좀 할 걸, 막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할지언정 우리가 살아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모든 부끄러움을 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다 담당하시고, 도대체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모자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어떤 그런 정말 작은 어떤 그런 거라도 감동 오는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막 또 이제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이 막 너무 이 세상에 너무 속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혹을 당하든가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막 그 세상적인 사람으로 타락을 하든가. 타락이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뭐 가늠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들 많이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초가 돼가지고 영의,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잃어버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술 끊고 갈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건 술 먹어도 오세요. 왜냐하면 술 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안 오는 게 문제거든. 그냥 오다 보면 또 끊을 수도 있고 뭐 조금씩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아예 없앨 수도 있고, 그럼 주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예 안 오면은 주님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타락, 또 때로는 미혹 이런 걸 인해서 주님 떨어지는데 이런 일이 이게 사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다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완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막 기절하고 혼절해가지고, 그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혼절해가지고 아예 수위를 알았다라고 기록되거든요.
정말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도 수위를 앓을 정도로 완전 기절하고 혼절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절하다는 게 원래 원어에서 보니까 그냥 잠깐 졸도한 게 아니라 온몸이 막 다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새카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어요.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마지막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고 혼절하고 막 수위를 알 정도로 막 완전 기절하는 이러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겪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이나 요한이 본 이 시대는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우리는 막 이 당사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말세의 당사자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환상만 보고도 기절하고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삶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절하고 혼절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의 시대에 다니엘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같고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 이게 무슨 얘기야? 성령 시대의 사람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만일에 그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그 주님의 그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죠? 아벨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몰라요. 아벨을 했잖아. 창세기의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굉장히, 그죠? 아벨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마지막 바갈의 아들 사갈의 흘린 피까지, 아니 이 시대가 흘린 모든 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를 다 쏟으시는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 정말 쉬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담당한다고. 그 시대가 1600 스타디온에 400km 말굴레까지 다 왔고 피 흘린 피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들려 올라가지 못한 이 시대에 담당해야 될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때 정말 차라리 넌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고. 차라리 거기 들려 올라가지 못할 바에는 자금 이후로 이제 이후로 그냥 차라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 이게 훨씬 복이야. 이게 막 가슴으로 막 느껴져야 된다니까. 마지막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반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엄청난 재앙에 그 담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보고 사도 요한이 보고 기절했던, 그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던,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들려 올라가고 이거 사실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하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막 그 삶이 막 인간의 의나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내버려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 완전히 육하고 영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가 율법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함,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 사람들이 바라고 또 그 원하는 어떤 그런 인간다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굉장히 정말 인간적이고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이야 막.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그 율법에 다 그냥 어느 봐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는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은 막 회개하잖아. 그죠? 아, 그래, 맞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못 살았어. 나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인의 기준이, 회개의 기준이, 자기의 잘못한 기준이 인본주의다가 받쳐가지고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하나님이 믿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영접하지 않은 거, 그 안에 사랑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관계하지 않은 거, 주님의 그 하늘의 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살지 않은 거, 그게 나중에 심판받을, 그게 진짜 죄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아니라, 이 산이 아니라, 이 산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다원 종교들이, 그러잖아. 다원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는 동서남북 뭐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러니까, 꼭대기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유교는 공자를 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불교는 또 석가모니를 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알라는 또 그 알라신 있잖아. 알라신은 알라를 통해, 알라도 하나님이래요. 원래 알라라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또 경전 있잖아. 또 걔네들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하늘 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각자 하나에서 만나는 것 같대. 그러니까 다원 종교가 그거거든. 종합 그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 종교 이 종합 세트.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 올라가. 근데 웃기지 마. 그 산이 아니라니까. 이 산이라니까. 착각하지 마. 그 산이 아니라고 뭐. 그래 니들끼리 싣고 올라봐. 거기 올라가서 그 산으로 간 놈들은 다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금 아직 말씀 다 안 끝났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창조부터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세워주신 것부터 무너뜨림까지 사는 것부터 죽는 데까지 그 다음에 모든 행복의 모든 시작부터 행복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주의 모든 창조부터 해서 모든 심판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거가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분을 말미암아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생사화복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희노애락 기쁘고 또 슬프고 즐겁고 눈물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뭘 줄까?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게 뭔데?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주님이 주시는 게 다 좋은 걸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도 개념이 없어져야 돼. 내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다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딱 보면은 좋은 거라고 받았는데 안 좋을 수 있고 또 나쁜 거라고 받았는데 진짜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 빠져버리면 그것조차도 다 빠져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난 몰라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은 다 고나고 피곤하고 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이야 나중이야 다 하늘 앞에 맡겨버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의 손이 아니면은 그거는 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곧 전능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상뜨고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거는 다음 주가 어쩔 수 없어. 다음 주간에 여러분 기대하시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두 번째를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 20절까지 오늘 1절 했는데 제 앞에 너무 소두가 많이 길었는데 다 필요한 얘기였고 사실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늘 그거를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그 어떤 그 신비에 깊이 새겨두시고 그러면서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